제가 7월 말쯤에, 지금 8월이니까요. 사실 지난주죠. 7월 말쯤에 서북미 5개 목사 배구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배구를 잘해서 참석한 게 아니고 배구 이거 점수판 넘기로 참석을 했는데, 지난 이제 월요일날 그래서 제가 페더럴웨이를 갔다 왔어요. 시애틀 밑에 있는 페더럴웨이 갔다 왔는데, 항상 이 배구 대회를 하면 원주민 선교랑 겹쳐요. 그래서 원주민 선교랑 겹치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원주민 선교 트레이닝 캠프를 마치고 한 9시쯤, 8시 반이나 9시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12시가 넘죠. 3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갈까 하다가 배구를 좋아하는 목사님을 꼬셨어요. 이분을 꼬셔가지고 우리 이은주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잘 교제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꼬셔가지고 그분이 운전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운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8시 반쯤 만나서 9시쯤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컨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쯤에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 차로 가기로 했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 언제 내 차로 가기로 했어? 그죠? 자기는 제 차로 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제가 트레이닝 캠프 때문에 체력적으로 운전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로 가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차로 가자는 거예요. 내 차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밀당, 실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갱이는 사투리래요. 승강이라고 한대요. 승강이. 들어봤어요? 실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승강이라고 하는데, 이제 승강이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이제 설득을 하려고 고단수 카드를 썼어. 나 안 갈 테니까, 난 원래 안 갈라 그랬어. 근데 이 목사가 가자 그랬잖아. 그래서 갈라 그런 건데, 나 안 갈 테니까 혼자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당연히 나쁘지. 그래서 나도 뭐라 그랬겠어요?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되고, 나는 회비도 냈고, 사실 유니폼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회비도 내고 유니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겠다는 건지, 그래도 안 가겠다는 건지 말을 흐려요. 꼬리를 흐려요. 여러분들이 제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거 아시죠? 이런 사람 제일 제가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가. 이제 물론 마음으로는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 가. 물론 이제 제가 좀 피곤해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럼 제 차로 가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이제 화가 났냐면, 이거 3류 비즈니스도 아니고 비즈니스 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저한테 그래도 이 목사 차로 가자. 그리고 네가 피곤해, 네가 운전해. 너 정 피곤하면 내가 해줄게. 이랬으면 제가 안 갔겠어요? 그런데 제 차로 갔을 거라고,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그 태도에, 저를 3류 비즈니스 딜하는 태도에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갈 생각이었지만, 혼자 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딱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는 게 본성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게 본성이에요? 그쵸?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 누르고 자아를 내려놓고 섬기려고 했는데, 섬김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섬기려고 하다가 섬김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섬겨야 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섬김을 포기하느냐? 괜히 내가 호구된 것 같고, 섬기다 보면. 그리고 섬김이 낭비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효과, 섬김의 결과를 내가 결정하면, 그러면 섬김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디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은혜의 토양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걸린 거예요? 자아에 걸렸어. 자아에 걸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아에 걸리면 무의식 세계에 은혜의 영역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복음이 은혜의 토양에 뿌리내지 못하면 그러면 순종과 섬김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은혜의 토양까지 내려가야 어떻게 돼요? 죄도 뚫고 사랑도 지정의도 본성도 뚫고 우리가 그 순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까지 복음이 내려가지 못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 PPT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DNA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제가 만든 게 아니죠. 우리 제 선배 이찬규 목사님 만들었다 했어요. 그죠?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능, 우리가 이게 자아인데 본능, 이성, 감정, 의지 다 섞여 있다 그랬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밑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인데요.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 이 자아를 지배하는 두 개의 힘이 초자아인데 죄와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죄가 이 모든 걸 다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지정의와 사랑까지도. 그런데 그 밑에 바닥에 파운데이션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은혜. 자, 은혜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은혜가 죄와 자아를, 여기에 있는 죄와 자아를 분리시키고요. 이걸 뚫고 올라가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씀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지금 죄까지 내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말씀이 죄에서 자라면 나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죄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나의 죄를 커버하는 이용이 먹는 말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왜 공격해요? 말씀이 죄에 자라서 그래요. 은혜까지 내려와야 은혜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그래서 자, 은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은혜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죄가 지배하는 자아의 DNA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 빼먹었네요. 그게 바로 은혜의 영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 내가 묵상할 때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요? 왜 성경 읽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재미를 위해서 읽는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난 성경이 재밌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나 드라마는 중독성이 있죠. 근데 말씀은 중독성이 없어요. 희한하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나는 성경에서 손을 떼면 근단 현상으로 손이 막 떨린다. 손 주세요. 이런 희귀종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왜 그럴까? 성경은 인생의 비법의 문제나 아니면 공식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겠죠? 주로 죄의 영역에서 강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인데 그걸 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아 자체가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이 성경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저렇게 꼬셔야 되겠다. 저 철병녀를 내가 저렇게 꼬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주일날 볼 때마다 그 자매와 형제 주변을 막 돌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돌아버리겠네.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돌아. 언제까지 돌아? 7일째 돌아. 그럼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야 돼요? 7바퀴 돌아. 막 말 시켜도 왜 돌아? 그래도 말 시켜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 돌은 다음에 7일째 될 때 어떻게 해? 나팔을 불면서 넌 내 거야! 이러면 결혼하나요? 딱이 맞죠? 그죠? 딱이 맞아요? 결혼하는 게 아니야. 자,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쉬우려고, 내가 쉬우려고. 살아가는데 쉬우려고. 그러니까 비법을 찾거나, 말씀에서 내가 정말 고민하고 무릎 꿇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거를 꼴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시키면 너무 편하니까 그 고생을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고생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섬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편하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섬김은 저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려는 자세로, 그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럴 때 말씀이 은혜의 토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요.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목장 모임 전에 아니면 예배 전에 만약에 싸워요. 그럼 말씀이 죄까지 내려간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말씀이 죄까지 내려간 사람은, 우리 싸웠잖아. 목장 모임 전에 싸웠잖아. 예배 전에 싸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난 목장 모임 안 가.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간 거야, 말씀이? 죄까지. 죄까지.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는데 너랑 나랑 화해 안 했으니까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그 죄를 뚫고 은혜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싸웠어도 목장 모임 가. 예배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으니까 화해하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간 사람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돈과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나는 부부싸움 했어.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고 돈 버는 직장에 나 안 가. 기분 나빠서 난 직장 안 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그래요? 그건 돈이니까. 그죠? 그런데 예배는 왜 그래요? 돈이 안 되거든. 그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랑 싸웠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이 싸웠어. 그래서 나는 신실해야 돼. 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나는 당신이랑 싸웠기 때문에 직장 안 갈 거야. 이 마음으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 진실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어떻게 진실해? 그죠? 정신 나간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어디에다 대야 되는 거예요? 목장과 예배에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자리에 말씀이 심기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핑계거리로 삼습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핑계거리를 찾는 거고요. 순종은 방법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지? 이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해가지? 라고 핑계거리를 찾지가 않죠. 그래서 말씀이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내려간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두 가지를 배우죠.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 순종과 섬김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은 섬겼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이자 태도였는데,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 습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섬김은 예수님이 이웃 사람들에 대한 태도,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순종과 성품은 둘 다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과 성품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스스로 맺혀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맺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랬겠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섬기게 변화시켜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자기 완결성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저절로 돼요. 그럼 내가 왜 저절로 안 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죄의 뿌리 내리고 있어, 계속. 말씀이. 은혜까지 내려와야 돼. 은혜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그 육신의 부모님. 보면 이게 순종하면서, 옛날에는 순종하면서 받드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이 좀 이상해졌어요.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순종하면서 받들었다. 그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잘난 척하려면 휘포타소라고 하면 돼요. 휘포타소 뭐냐면 두 가지 복합어예요. 순종과 섬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순종하며 섬기셨다는 거구나
라는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될성 부른 떡님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과 섬김이라는 단어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결론 지어졌어요. 저희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성품 그러면은 순종과 섬김 그러면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단어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 않아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행동이 거칠어져요. 그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행동이 거칠어져. 다시 말해서 행동이 거칠어지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섬김은 사실 뗄 수가 없어요. 하나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 표정 관리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표정 관리가 어렵고, 말도 날카롭고, 행동도 무례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안 섬기죠. 여러분, 순종과 섬김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요. 성품과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또 뭐가 바뀌죠?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순종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섬김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요, 순종과 섬김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씀이 항상 어디에서 걸리냐면 죄에서 걸려요. 근데 말씀에 죄에서 걸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말씀을 내가 해석해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인가요? 말씀에 자기의 삶이 해석되는 사람인가요? 말씀에 내 삶이 해석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뭘 찾아요? 짜릿짜릿한 거 찾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 찾는 거잖아요. 뭐 비유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그놈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그놈들이 바보, 그죠?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해석하면 자아 수준이나 죄 수준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내가 써먹고 싶은 말씀이 되는 거죠. 기껏해서 외워가지고 뭐합니까? 남을 비난이나 하죠. 그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이나 하죠. 그런데 말씀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온 사람은 자기가 먼저 변화가 돼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게 돼요. 말씀이 죄 수준에 내려간 사람들은, 거기에서만 싹 트는 사람들은요, 보통 이래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 알아? 원래 의도는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순종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말씀의 죄에 내려간 사람이에요. 말씀이 은혜 아래 내려간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의도를 알았으니까 더 순종해요. 근데 말씀이 죄에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의도 파악이 중요해. 뭐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의도 파악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동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행동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난 깨달았으니까. 난 깨달았거든. 그죠? 이게 말씀이 죄에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은 11조 논쟁 얼마나 심합니까? 주일 성수 논쟁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얼마나 가르칩니까? 요즘에는요, 구약의 레위 제사장은 지금 목사들이 아니다. 이거는 연결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럼 구약의 레위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예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확장하면 너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너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게 신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목사들이 없으니까 다 하향 평준에서 개차반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면 미안한데 너가 목사의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돼서 넌 목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하양 평준아 다 같이 지옥 가자 이거죠. 너나 나나 다 같이 지옥 가자 이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유목사는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사, 유시성을 가지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목사십니다. 그런데 그냥 유목사들은요, 그죠? 성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순종과 섬김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결국은 힘들어요. 힘들어. 말씀이 어디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됐죠? 빠졌죠? 왜 빠졌어요? 의심해서 빠졌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큐티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1. 아예 물 위를 빠지지 않도록 물 위를 걸어서는 안 된다. 2. 의심이 들 때 의심과 이겨 싸우면서 물 위를 걸어야 된다. 뭘까요? 이겠죠. 근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1번으로 적용을 합니다. 아예 그런 잘못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누구처럼 하자는 거예요? 나머지 11 제자들처럼 배 안에 그냥 남아있자. 뭐하러 굳이 내가 이걸 나와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쪽팔리게 빠져가지고 주님 부르면서 옷 다 젖고 주님 손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런 일 아예 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일까요? 말씀이 은혜 안에 내려간 사람들이 맺는 열매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 아시나요? 이카루스? 이카루스가 어떤 그 신이냐면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밀랍으로 붙였어요. 밀랍. 그래가지고 막 날아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밀랍이 어떻게 돼요? 녹아. 날개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래 떨어져 죽었다는 가슴 뭉클한 이런 그리스 신화에 있는 이카루스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도, 심지어 세상 이야기인 그리스 신화도 무엇을 적용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줬을까요? 1. 절대로 날개 달고 날지 마라. 2. 교만해서 태양 가까이까지는 가지 마라.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날아야 된다. 뭘까요? 2번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그것도? 날개를 왜 달아? 그죠? 세상에 얘기하는 그리스 신화 자체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진해라, 섬겨라, 순종해라.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죄에 빠진 인간들은 뭐합니까? 아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촛불이 바람에 꺼질 수 있죠. 촛불이 바람에 꺼졌다고 초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탓합니까? 바람을 탓하죠. 초를 탓하지 않아요. 촛불 킨 거는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목장도 섬기고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여러분 바람 불어서 꺼질 수 있습니까? 안 꺼집니까? 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서 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꺼질 수 있어요. 우린 초를 탓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람이 분 거예요. 그리고 초가 꺼진 거예요. 초를 다시 키면 돼. 그죠? 초를 다시 키면 되는데, 아유, 이렇게 괜히 초를 켰네. 바람에 꺼질까봐. 또 키면 또 꺼지겠네. 이러고 초를 탓하면서 초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시 안 키는 게 바본 거죠. 이게 어디에서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데 용쓸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 맛있는 거 먹었어. 어제 우리 정은 목자님, 우리 세나 목녀님 집에서 집들이 1차로 우리 목자님들만 했어요. 아마 목원들 모시고 또 할 건데,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걸 내가 건강하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소화가 돼요. 소화시키려고, 소화시켜야 돼. 하나님 이거 소화시켜야 되는데, 소화시키자. 막 이래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화가 됩니다. 자율신경이 그냥 자동적으로 신진대사를 일으키겠죠. 내 몸 안에서. 그죠? 마찬가지로 복음이 은혜의 토양까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의 나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복음 DNA의 자기 완결성이라. 좀 어렵죠? DNA가 자기 마음대로 DNA가 있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 층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아까 전에 층이 있었죠? 층들을 은혜로부터 죄를 뚫고 사랑 뚫고 지정을 뚫고 본능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나무가 성장할 건데, 그렇게 성장할 때 뭐가 필요하죠? 고통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장통.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는, 굳이 내가 쑤셔 넣으려는, 죄까지 쑤셔 넣으려는 그 노력과는 달라요.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자기 완결적인 고통은 뭐냐면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인데 방향성이 다르죠. 위로부터 내가 복음을 붙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하고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워. 그런 사람은 내 욕심을 못 채웠으니까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해. 신앙생활이 억울해. 그죠? 비교하면 신앙생활에, 쟤는 주일도 안 가고, 어디 놀러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셀카 찍고, 쟤는 헌금도 안 했는데, 난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합치면 차 한 대 나오겠다. 억울해. 그죠? 억울해. 그러다가 자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불킥 그래. 주일 성수 안 할걸. 헌금 안 할걸. 목자 안 할걸. 목사 안 할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욕심을 채우지 못한 사람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은혜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겪는 성장통은 뭘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구나 라면서 쓰라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영적으로. 같은 슬픔인데 주님 앞에 이걸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소망과 갈증이 생겨요. 갈증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또 못 알아들으니까 친절하게 돈으로 또 갑시다. 우리 돈 얘기하면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말씀이 뿌리내는 사람은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뭘 늘리죠? 소비를 늘립니다. 나를 편안하게 할 소비를. 그죠? 그런데 말씀이 은혜 안에 내려간 사람은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뭘 늘리죠? 섬김을 늘립니다. 내가 소비를 늘리느냐, 섬김을 늘리느냐, 그걸 가지고 내 영혼의 건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완결적으로 된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한곡 한번 해보세요. 조금씩. 그럼 조금씩 돼. 한 방에 확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주님이 빨리 데려가. 왜? 여러분 옛말에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변하면은 이거 너무 귀한데 확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섬기고 순종한다. 누가 유익할까요? 내가 섬기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겁나 이로울 거야. 우리 하나님께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여러분이 섬기고 순종한다고 하나님께 콩고물이 떨어질까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무슨 손해가 될까요? 그죠?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손해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면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이죠. 관계가 없으면 손해될 것도 없어요. 기쁠 것도 없죠. 그쵸? 여러분이 생판 모르는 사람 잭팟 터졌다고 여러분 기쁩니까? 로또 649 됐다고 여러분 완전히 기쁩니까? 여러분 아무도 관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 망해가지고 자살했다고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아니거든요. 어떨 때 가슴 아프죠? 관계 때문에. 어떨 때 기쁘죠? 관계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고 섬길 때 기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슬퍼.
뭐 때문에? 네,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순종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내가 순종했을 때 최대의 수혜자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려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다른 예비된 걸로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때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1. 이삭, 2. 아브라함, 3. 하나님. 누구 같으세요? 헷갈리죠. 삼지선다 하니까 항상 이지선다 하다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최대 수혜자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무한한 자신의 능력을 누구에게 완전히 쏟아붓죠?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보다 먼저 쓰인 게 뭐죠? 욥기. 그죠? 욥기인데 욥이 하나님을 순전히 바랬는데 누가 깐죽거렸죠? 마귀가. 사탄이 까다고 섬기지 요따구로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건드리지 말라고 욥 한번 건드렸잖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건드리지 말라고 뭐 한 거예요? 미리 손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쟤 순종했잖아. 사탄이 깐죽거리려고 그럴 때 입 다물라 가만히 있어 미리 손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복 주시고 뭐하고 뭐 할 때 항상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믿기는 뭘 믿어. 근데 일부러 얘기해. 일부러. 믿음은 곧 순종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니네들 속된 말로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아닥해 아닥. 내가 복 줄 거야. 자꾸 이걸 얘기하는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뭘로만 써먹어요? 이신칭의로만 써먹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으므로 믿었으므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복을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야. 강조. 그래서 우리 모리아산에서는 그 자기 독자를 잃은 두 분이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을 잃은 두 분이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3일 전에 벌써 마음 정리한 아브라함, 이삭을 잃었죠. 그죠?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 자식 잃은 두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맨날 주는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른다고 친구가 아니고 이 정도가 돼야 친구야. 이 정도가.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죠? 근데 조금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 후손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벗이 되겠습니까? 버러지가 되겠습니까? 버러지가 되겠습니까? 벗이 돼야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많은 부분 닮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많이 닮았죠. 나쁜 거 닮으면 기분 나쁜데 좋은 거 닮으면 좋죠. 그런데 많은 부분에 닮아요. 왜 그래요? DNA가 같아서 그래요. DNA 같으면 닮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DNA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 DNA가 담겨 있는데 여기 죄의 DNA를 끊어내고 예수님의 DNA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떨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항복할 때, 복음 DNA가 죄의 DNA를 잘라내고 은혜의 토양 안에서 복음 크리스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딱 붙으면 복음대로 살아가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된다고. 돼. 응? 그런데 성장통은 있다고. 그 성장통이 여러분이 착각하는 그 노력인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성장통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자, 또 제가 이제 무덤을 한번 파야지.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노력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음 DNA가 저를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목사님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주 그냥 죽방을 날려야지. 그죠? 저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복음 DNA가 저를 바꿨을까요? 아이 참네. 다시 반응을 좀 보여줘봐요. 저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복음 DNA가 저를 바꿨을까요? 복음 DNA가 저를 바꾼 거죠. 그죠? 복음 DNA가 저를 바꿔서 순종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덧 그래도 아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잘난 건가요? 복음이 능력 있는 건가요? 복음이 능력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영광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영광 받죠. 자, 클리어 됐죠?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배구 대회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막연히 그 목사님이 이은진 목사님이랑 연락을 해서 가겠거니, 왜냐면 회비도 냈고 유니폼도 받았다니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갔겠거니 생각했겠죠. 저는 그래서 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밤늦게 혼자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안 왔어. 그분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주중에 제가 카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큐티하면서 야 카톡에서 확인해봐. 근데 당연히 저는 이은지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자기 돈도 냈지 유니폼도 받았지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같이 올 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게 죄를 뚫고 은혜까지 가서 회개하면 좋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말씀이 죄에 머무르죠.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죠? 죄에 머무르면 핑계 낸다 그랬어요. 아이 제 잘못도 아니고 그 인간이 그렇게 이상했잖아요. 감히 맨사 출신의 저에게 저에게 삼류 비즈니스 딜을 걸어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꾸 마음이 힘든 거죠. 제가 작은 배려를 포기했는데 제 잘못도 아니라고 자꾸 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큐티 가운데 엄청 서운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게 서운할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 그렇게 서운할 건덕지냐고.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냐면 제일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죠? 안 가겠다 그랬어. 근데 정말 어떻게 했어요? 굽고 살리고 막 이래가지고 별짓 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 설득을 해서 가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모세가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 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 여러분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아들들 할례를 안 했어. 그죠? 할례를 안 했어. 그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할례를 해가지고 다시 살리잖아요. 그죠? 할례를 안 했다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우리는 뭐 보통 한 60만에서 120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건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엄청난 사명이잖아요.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한 이 모세를 꼴랑 할례 안 했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성격 깔끔하다. 그죠? 진짜 성격 깔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은 실수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이 정도면. 그죠? 사명도 엄청 줬는데 우리가 엄청 섬겼잖아. 응?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잖아. 그런데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참 유별나게 완벽주의자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참 완벽주의자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엄격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죠? 관계. 그죠? 관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건 관계가 아니죠. 그죠? 이래도 좋고 저래가 좋으면 뭐 관계가 아니죠. 엄격한 만큼 모세를 사랑하신 걸까요? 모세가 그냥 뭐 그저 그런 놈이었을까요? 엄격한 만큼 모세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남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할례를 안 한 것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그만 하나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누구까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사랑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엄격성을 누구한테, 그 수준을 누구한테까지 맞춘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과 섬김을 하다 보면 어디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고 엄격하다. 그러면 그게 별로 안 좋은 게 아니고 엄청난 특혜예요.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수준 높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불순종조차도 안 하길 바라고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신다. 여러분 그거 저주야. 사랑이 아니고 저주야, 저주. 저주야. 예수님의 수준까지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깨달으시고요. 다행인 게 뭔지 알아요? 복음이 은혜의 자리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능력도 주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게 정말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무런 관계없이 수준만 요구할 때는 율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숨막혀 죽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은혜 안에서 생명 보자기로 쌓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수준까지 기대하신다. 그런 관계로 기대하신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아니군요. 저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닌가 본데 나는 복음이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시는 우리 이담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